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목자로 또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으로 또 멋있는 이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새벽에도 상고한 것처럼 간단하게 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핵심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자신이 일컬으신 말씀도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로 이 본문이야말로 고난 예배 때 말씀을 나눠야 될 내용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9장부터 10장까지 날마다 순서대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 어쩌면 이 바로 순서가 되는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밤이 이르기 전에 황급하게 무덤에 이렇게 묻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어쩌면 오늘 밤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을까?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느꼈고 이 말씀이 훨씬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다는 한층 더 차원 높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까지 좀 넓게 펴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다만 사람이 되셔서 그 메어 달리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힌트예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나에게 선하다라고 말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선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아주 중요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바로 하나가 선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가 의로워져 가는 것이고 또 하나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인데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선을 베풀기 위해 바로 사람으로,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원어가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라는 말은 가장 좋은 말을 다 붙이는 것이 칼로스예요. 그래서 칼로스 그러면 좋다라는 뜻이고, 또 아름답다는 뜻이고, 고귀하다는 뜻이고, 착하다는 뜻이고, 종합해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단어가 다 적합하게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오직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스로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처럼 고귀하신 분이,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처럼 착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희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해야 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 한들 그분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선한 사람, 선한 목자라고 불리울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비교를 해요. 선한 목자가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를 뭘로 비교했냐면 삭군으로 비교를 해요. 삭군이라는 게 뭡니까? 일을 하되 자기의 몫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보고 삭군이라고 그래요. 삭군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목동들, 싹군 목동이 있어요. 주인이 내 양을 좀 길러달라 그러면 싹스를 받고 길러주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한 목자와 뭐가 다르냐? 자기 대가를 받아야 일을 하고, 만약에 그 양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삭군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이 아무리 귀하게 되려고 해도 삭군밖에는 안 돼요. 나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내 땀이 그만큼의 보수가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순전히 완전하신 선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씻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어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는데 사람의 사랑이 아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본능적인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 아버지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죽을 수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분명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그 아들은 또 양을, 이것이 지금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또 양을 위해 그 사랑을 그대로 쏟아서 대신 목자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온 사랑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그 아들 사람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려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양이 된 그들을 위해서 목자가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졌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심어졌기에 우리도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 다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랑을 쏟아야 된다, 그 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6절부터 18절에는 온 인류를 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부의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했다라는 이 우리가 뭐냐면 양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우리에 들이신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긴 베드로도 또 바울도 바로 예수님이 직접 구원시킨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내가 그들을 우리 안에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우리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가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까지도 바로 예수님의 그 우리에 들이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다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으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셔서 2000년 동안이나 그 십자가의 효력이 계속되고 우리 미래에까지도 그 십자가의 효력은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이런 큰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마음을 품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 외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들어본 줄 못했어요. 우리가 지나간 2000년이 경험적인 것이지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 미래까지도 그 품에 다 안아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전해도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이 시대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들이신 그 예수님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아프리카도 우리가 모르는 그 어느 민족까지도 다 품에 미리 안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 이 십자가를 꼭 남겨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혜택이 돌아온 것처럼 다음 사람들에게도 아직 멀리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성경을 대충 보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2000년을 내다보신 건지 3000년을 내다보신 건지 영원을 내다보시고 이 말씀 하신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현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지만 미래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우리로 다 품고 그 천국에서 드디어 완성될 때까지 그 우리의 사람들을 들여놓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천국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며 아버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세라고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그 계명이며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 십자가와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으로만 끝날 것 같은데 한 단어 한 단어 들어가 보니까 이건 너무 범우주적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 무소부재하신 주님의 이 선한 목자 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듯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고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